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거룩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고질병이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어떤 자가 돼서 내 뜻, 내 판단, 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숲속에서 동물들이 모여서 짐승들이 회의를 하게 됐대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왕을 뽑기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어떤 동물, 어떤 짐승을 왕으로 뽑을까 의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독수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은 제일 높은 자리니까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개구리는 가장 멀리 뛸 줄 알아야 된다, 넓이 뛰기를 해서 왕을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자는 힘이 세야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이 센 존재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러고, 원숭이는 재주를 잘 부르 재주가 많은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올빼미는 밤에 경기를 해서 왕을 뽑자 그러고, 서로 간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왕을 세우자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래요. 왕이 뽑힐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뽑힌다 그래서 저마다 왕이 된 그러한 짐승들이 모여서 다 자기들이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빗대서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에 몰입하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회에는 박사님들이 많대요. 어떤 박사님이 많냐? 기도 박사님도 많고 성경 박사님도 많고 봉사 박사님도 많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거에만 그치면 좋은데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읽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태도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의 식구처럼 대해라. 늙은 남성들에게는, 나이가 든 남성들에게는 아버지처럼, 늙은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젊은 형제에게는 내 형제처럼, 또 젊은 여성들에게 내 자매처럼 정말 내 식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기준에 충족된 사람, 충족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식구들은 부족하고 뭔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감싸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식구처럼 대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과부들,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홀로 돼 있고 식구도 없고 또 경제적인 기반도 없는 이들에게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 가족이 돼서 그들을 책임지고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라고 하는 게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고 믿음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들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고 그들을 위한 규정을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할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멸시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찬양하고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선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활한 사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학문도 멸시 안 되는 거예요. 무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따라요. 뭐 좋은 것 같으면 뭔가 이렇게 보이면 그렇게 따라 학문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 학문을 선용할 줄 안다. 학문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어떤 재주나 능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더 확대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임을 담당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잘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또한 그들에게 합당한 칭찬과 인정과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지요.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러한 엘더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나 존경해라. 더욱더 존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에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들을 존경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는 물론 이 엘더에 대한 장로들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일렀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애써서 곡식을 털어서 곡식을 밟아서 그 털어내면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하다가 배고프면 그것을 집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에 합당한 값이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과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정과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들려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여기처럼 고소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 두세 증인이 없이는 그들의 고발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게 모든 사람에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리더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21절에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치리를 하거나 목회 행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먼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기호가 있어요. 음식에도 기호가 있지만 사람도 내가 특별히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고 내 마음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감정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내 태도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이 모든 일을 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또 주에 의해서 주의 나중에 심판의 때에 쓰임받을 이러한 그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하노니 이렇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말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는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거 중요하고 한데 경솔하게 세우지 말아라. 함부로 세우지 말아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지요. 내가 앞에서 우리가 1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아무나 경솔하게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빠져서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내가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아무에게나, 근데 사람을 세울 때 이 안수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수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대속제일에 같은 때는 그 수점수의 원수에게도 모든 사람, 백성의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전가해서 이렇게 할 때, 번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기도 하고, 이런 때도 등장을 합니다. 불경건한 자를 처벌할 때, 아주 심한 죄를 져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처형할 때나 벌할 때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사람이 불경건한 자임을 나타낼 때도 안수하는 경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언제 안수가 등장하냐 하면 축복할 때, 우리 집에 가문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가 여러분 보면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언제 안수가 등장을 하냐면 후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그의 길을 계승해서 감당하게 될 때 그에게 안수하여 그 일을 이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안수가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안수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손을 놓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7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해서 세우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래서 그 일을 맡기며 위임할 때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목회서신은 특별히 그를 일꾼으로 세울 때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가볍게 경솔하게 해서 이전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잘못된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이게 내가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 아마 위장에 속에 속병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마 살균 소독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내 병을 잘 고쳐라. 이 말은 그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돌보라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했어요. 5장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한 선행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먼저 드러날 때도 있고 나중에 드러날 때도 있고, 먼저 나타날 때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행한 선행이든 우리가 행한 죄악이든 그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결국 판별하실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태도와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열매로 증명되고 입증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리더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행위, 자신의 말,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늘 지혜와 신중함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주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장벽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담이 헐어지고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화목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저들의 자녀 손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저들을 안고 품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